그리고 여기에 남편이 아직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와 자녀만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도 눈치와 핍박을 받으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남편 전도인데 아내와 자녀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의 1절입니다. 1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구원을 안 받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순복하라, 높이라 그 말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바르게 딱 살아가면은요 남편이 항상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안 나가도 나중엔 아래에 따라 나갈 거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욕하면요 남편이 말은 안 해도 변해줍니다. 아니야, 내가 보니까 우리 아내는 진짜야. 보고 있으니까 우리 아내는 진실하게 믿고 있는 것이 맞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편을 존중하고 높이면요 보통 주일날 교회 나는 거 별로 안 박아요. 남편이 좀 성격적으로 약간 이상한 성격이 아니라면요 남편을 정말 존중하고 높이고 살아가면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걸 막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로서 기본적으로 할 도리를 다 하면서 나오면 안 박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저와 자녀만 교회 나오는데 자꾸 눈치가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 눈치와 핍박을 받으면서 나오게 했습니다. 나오게 하니까 좋은 남편인 거예요. 눈치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안 나오게 하는 남편이 얼마나 있는데 이게 아주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에 나오고 있으니까 나오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맞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남편을 높이고 존중하고 하면은 교회에 나오는 걸 별로 막을 이유가 없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자녀가 나와 있는데 자녀가 공부를 하더라도 최선 다해서 하고 점수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요 교회 다닐 때만 점수 올라가네 이러면요 의회 갔다 왔다 하는데 그단에 공부를 안 하는데 이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공부를 더 안 하고 점수가 더 안 좋아지면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확 갖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아버지를 구원시키고 싶으면요 아내보다 자녀 역량이 더 커요. 자녀가 그전보다 더 성실하게 살고 아버지를 더 깍듯이 대하고, 그리고 학생이라면은 점수도 좀 더 받아오고 이렇게 하면요 전도하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살면은 남편도 아내를 핍박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게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주변 이방 사람들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봤다고 했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진리를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살면은 주변 사람들이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편이 구원을 안 받았다고 해서 마귀 자식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만 안 받을 뿐이지 남편은 남편입니다. 그래서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더 잘해주고 더 잘 대해주면은 언젠가는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도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남편이 나를 원수같이 대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더 선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오리 가게 하거든 심리 가라 그랬죠? 물 떠와!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도 떠가는 동시에 요꼴도 하나 더 갖다 주든지. 그래서 출근할 때 집에 이제 출근할 때 마음에 안 들어도 나가서 앞에까지 가서 배웅해주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람은 내가 대접받고 싶잖아요. 그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남편에게 정말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잘 대접하면 대접받게 돼 있습니다. 내가 잘 대접하면 왜 갔다 와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걸 허락할 뿐 아니라 남편도 같이 동화되어서 구원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은 이제 일단 구원받기 전에 아내가 억세게 행해서 남편을 이겨왔으면요, 가능하면 억세게 해서 말씀 듣게 해서 구원받게 하고 잘해주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억세게 행했는데 구원 딱 받았거든요. 구원받고 태도가 돌변해서 막 남편을 하늘처럼 섬기고 하면요, 남편이 돌변해가지고 예수 믿는 이걸 악용해서 오히려 막 나를 악하게 핍박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선대하고 잘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은 내가 항상 이기고 온 경우에는 딱 구원받았으면요, 내가 억세게 항상 이겨왔으면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잠정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억세게 해가지고 갑시다해서 말씀 자꾸 듣게 만들어서 구원 딱 받게 해놓고 난 다음에 잘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남편이 원래부터 아내를 이겨왔거든요.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하고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면은 머리털이 잘린다든가 집안에 감관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을 테니까 그 전에 상냥하게 하고 남편 못 이겼으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이기려고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때마다 지혜가 필요한데 원칙적인 것은 남편을 존중하고 높이고 이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건 원칙이고 이제 실제적인 것에서는 원래 살아왔던 배경이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